This is our war cry. We'll rise up.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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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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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천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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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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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저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역사와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비전 앞에 몸둘 바 모르며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그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몸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영광스럽게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이 기쁨의 찬양과 영광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려 하신 그 주님의 크신 계명을 따라 사는 올 한 해가 되기 원하고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위대한 역사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또 첫 번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한 해의 모든 것 주님께 주님의 것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릴 때 자리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림하고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방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5절 말씀. 내가 산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고 또 붙들고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첫 시작의 예배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중요시하고 또 붙들고 시작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작의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것을 오늘 붙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 말씀입니다. 제목입니다. 너희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성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연초가 되면 우리 어깨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힘이 들어가죠. 뭐 어깨에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힘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계획도 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큰 빵빠레를 올리면서 힘차게 시작해야 할 것 같잖아요. 생각도 크게 하고 복도 크게 받고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그런 면에서 마음에 힘이 들어가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시작도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되죠. 우리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난 안 되나 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보잖아요. 큰 꿈을 세웠는데 3일을 못 가니까 왜 그럴까? 이렇게 꿈을 꿔야 하는데 뭔가 꿈이 꿔지지 않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뭔가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힘차게 시작해야 하는데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뭔가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 자신을 보면 이 상대적으로 더 힘이 빠지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른 이는 잘하는 것 같은데 또 힘차게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건가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길과 답을 얻은 자들이 아닌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의 근원이고 우리 힘의 능력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모세는 한번 크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뜻을 믿고 자기 계획을 믿고 자기가 애굽의 왕자의 권위로 거기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민족을 해방시켜 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 원대한 꿈을 꾼 거죠. 어찌 보면.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자기 민족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애굽으로부터 또 배반자로 도망가게 되죠. 도망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능력과 힘이라는 것이 거기 있지 않구나.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구나. 그럼 철저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장은 그렇게 도망 나온 그의 현실의 자리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는 거기서 양을 칩니다. 목자의 삶을 살아가죠. 애굽의 왕자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양 치는 자로 이렇게 자리가 변하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그 자신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를 진정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리만큼 모세가 부서지는 장면.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자리.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한 자리로 들어선 모세의 변화입니다.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로서 이 거룩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첫 대면의 자리, 아담의 첫 대면의 자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세의 첫 대면의 자리,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치는 것이다. 그는 그때 어떤 인간의 힘으로 모세의 방식이라 했습니다. 애굽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을 의뢰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방식이라 했습니다. 그것으로 억눌린 자들을 내가 해방시켜 보리라. 그것이 사실 뭐가 그리 나쁜 건가요?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도덕적인 잣대를 거기에 들이댈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 모세를 세우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리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가나안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왕궁으로 데려간 게 아닙니다. 애굽의 왕궁으로 가자 해서 그곳에서 만족을 누리자 하고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 구세주를 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데리고 나왔는데 정착한 곳이 또 다른 악한 나라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탈출했는데 더 심각한 곳에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잖아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죠. 외식하는 시대의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천국으로 가자 하고 데리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지옥으로 인다. 천국으로 가자 하는데 지옥으로 인다. 자유를 줄게 했는데 알고 보니 더한 억압으로 그 가진 자유마저 빼앗는, 더 짐을 지우는 자로. 지금 모세를 세우시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는 방식, 그 방법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 주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떤 세계를 우리 초청하십니까? 이 시대의 리더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들이 리더로 세워져서 그들이 인도하는 가나안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라는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다, 내가 이렇다. 주체의 이동이죠. 주체의 이동.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듣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 후로도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가 크게 깨닫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아,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 이스라엘의 신음의 그 소리를, 그 이스라엘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죠. 이게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었죠. 이 애굽 전체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모세만 안 것 같잖아요. 모세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리라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만 아냐? 모세만 아는 것이냐? 아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말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살지 말자.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실수하지 않습니까? 말로, 때로 행동으로. 우리 종초에 정말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겠다. 말 조심.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거룩한 이 곳에서, 이 거룩한 곳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이 있다. 함부로 대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구별. 그런데 함부로 대한다. 뭐 사람에 대해서, 특히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죠. 자리에 대해서도 그렇죠. 오해하고 때로는 함부로 판단하고 형편없다고 한다거나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거나 왜 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거나 사람은 저 사람은 합당치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거나 그의 가치, 그 세워진 자리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채로 인간적으로 본다거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다 아신다. 다 아시고 그를 세우셨다. 부르시고 세우셨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귀한 권세와 권위를 가진. 초대교회는 어떠했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두려워했다. 아, 이게 그냥 형제 자매 한 곳에 모여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고 너와 나 사이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는 거야. 전에 세면이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제가 있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너와 나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형제 자매. 그것이 초대교회에 가득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데 두려움, 존경으로, 거룩함, 서로 구별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다만 멀리 서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간사님, 리더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철저히 그를 통해서 앞에 있는 리더라면 그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인간적인 것들을 벗어 던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는 뜻의 의미고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너희 신을 벗으라고. 여러분, 교회에 인간의 잣대, 세상의 잣대를 끌고 들어오지 말라. 그것을 가지고 오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함부로라는 것이 다만 욕을 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이런 뜻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것이 정말 두렵도다. 결코 그곳에서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세우신 사람, 세우신 기관, 세우신 사역지, 세워진 교회. 우리는 교회의 물건도, 교회에 있는 물건도 더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구분해서 다루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신앙의 훈련을 받을 때 한 20년 전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작은 개척교회에서 섬긴 적이 있었는데 한 7평, 6평, 7평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청소를 하는데 바닥을 닦지 않습니까? 바닥을 닦으면 걸레로 이렇게 닦는 겁니다. 걸레로 이렇게 다 닦고. 근데 성탁이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성탁이 있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딱 이르면 닦아가다가 성탁이 있는 곳에 이르면 다른 걸레를 딱 준비합니다. 다른 걸레. 그래서 이제 다른 걸레를 닦기 시작합니다. 성탁도 이제 그 성탁이 있는 바닥이. 그리고 마른 걸레도 다른 마른 걸레 다시 한번 물걸레하고 또 마른 걸레로 깨끗이. 아니 7평밖에 안 되는데
그냥 걸레 한번 쑥 이렇게 지나가면 끝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걸레를 구분하는 거겠습니까? 그곳을 구분하는 거죠. 배나 수고가 들지 않겠습니까? 배나 수고가 들 텐데. 근데 신기한 게 거기서 거룩을 체험하더라고요. 거룩을 체험하고.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지만 여기서는 뛰어다니면 안 된다고. 강대상, 강단에 함부로 올라가지 않는 거라고 타인입니다. 왜? 이곳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그때 뭐가 거룩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시간도 그렇죠, 여러분. 시간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뭐라고 하면 머리 뒤통수를 보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항상 먼저 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기다리고. 우리가 어제 성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정말 중요하다. 한 해의 첫 것을, 한 해를 살 때의 첫 시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시간을 카운트다운해서 그것도 정확하게 5, 4, 3, 2, 1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보신각종을 막 올리지만 우리는 그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첫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주장하시는 곳이라. 거룩이란 말은 구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분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 세상과 다른 거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일상성을 벗는 겁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러잖아요. 흙으로 다 얼룩져 있는 그 신발, 그 세상의 일상성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보고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명령이잖아요. 명령. 벗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너희가 더럽히지 말라.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인간의 잣대로, 세상의 잣대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새벽 예배를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구분하고 거룩하게 살자고. 우리의 자리의 자리. 거룩함을 깨는 말, 행동들에 대해서 삼가자. 출애굽기 3장에서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내가라는 말이 그렇게 말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내가 들었고 보았고 알았노라. 내가 너를 불렀고 그래서 내가 너를 민족의 구원자로 삼아서 보낸다.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을 누구라고 할까요? 나는 나로다. I am who I am 이라 했습니다. 나는 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까요? 아니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함의 기본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붙드는 거. 그것이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발의 신을 벗으라는 말입니다. 이 전환, 이 시각의 전환의 자리에 우리는 분명히 있기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꿈도 꾸고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오늘 모세가 그런 거고요. 근데 모세뿐만 아니죠. 오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야곱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는 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꿈을 꾸는 자리가 있죠. 어디입니까? 두렵도다 이거죠. 두렵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큰 축복도 받고 아버지로 했는데 그 광야에서 이 비슷하잖아요. 모세처럼 광야에서 하늘 사닥다리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두렵도다 이것이요. 과연 이것은 하나님의 문이고 하나님의 전이로다. 그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가 진정으로 다시 꿈을 꾸게 되고 나가게 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본문의 장면은 무슨 다른 능력을 얻은 게 아니고요. 뒤에는 다른 능력이 오죠. 3가지 권능도 받고. 근데 그 출발점은 뭐냐? 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 나를 부르신 자이심을, 우리가 그 장 중에 있다라는 거. 주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런 면에서 이 일상성을 떨쳐버려야 돼요. 떨쳐버리는 거. 그러면 새해 시작에서 무엇보다 우선하여 이 거룩한 자리에 분명히 서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혹 잊었거나 놓치고 있었다면 이 거룩을 회복하기 원하고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이들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함부로 여겼던 것들을,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정말 회개하고,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에 신을 신고 막 밟고 다녔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꿈과 비전과 힘찬 출발의 근원이 되는 이 하나님을 다시 붙드시고, 그때 이 실패했던 모세가 진정한 구원자 모세로, 능력의 모세로 세워지는 이 한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고, 새로운 출발의 이 자리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새로운 한 해를 때론 너무나 들뜨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희망찬 마음으로 시작할 때 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모세를 진정한 구원자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말씀, 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인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는 말씀을 다시 우리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 주의 부르심으로, 주의 택하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입니다. 우리 너무나 그런 면에서 일상성, 세상에 신을 신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보고 듣고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새 시작의 자리에서 모세가 세워지는 것과 같이 두렵도다 이곳이, 이 거룩한 자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깊이 깨닫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 창조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위로 세우신 그 자리, 그 시간, 그 장소, 그 모든 만물의 장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움으로 깨닫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힘차게 세워진, 이 모세가 세워진 이 자리처럼 오늘 우리도 이 깊은 세계, 이 신앙의 이 근원된 자리, 힘이 우리의 근원된 자리에 분명히 든든히 서서 이 귀한 일들을, 이 귀한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감당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처럼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넘치게 쓰여지게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소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듣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일상성, 우리 안에 있는 신을 신고 또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묻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귀한 세계, 이곳은 거룩한 곳이 한 이 세계 안에 깊이 들어가 우리의 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다시 힘차게 진정한 이 시대의 구원자로 힘차게 세워졌던 모세처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담지자와 또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제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